은혜 아래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예찬하며 살죠.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에게 소망을,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예찬은 비단 Amazing Grace라는 찬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라고 은혜를 예찬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으나 신약시대에는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자원하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우리에게 감격을 안겨다주고 은혜는 자원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킨다.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내어놓게 만들고 은혜는 우리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해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도덕적인 그런 의무가 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그냥 살면 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봐주지 그래. 영어에 보면 cut some slack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 좀 봐줘라는 말이 cut me some slack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그 사람 좀 봐줘 그러면 cut him some slack이란 말인데, 이거를 좀 우리 교회 생활로 바꿔보면 야 적당히 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은혜롭게 해 라고 모든 걸 적당히 봐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오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으니까 지금 내 모습, 이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욕심꾸러기, 또 게으르고 나태한 내 모습 그저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이 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소위 cheap grace를,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일찍이 유다서 4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식으로 생각하여서 잘못된 것으로 바꾸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셨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고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아주 오래전에 종교적 경험, 종교적 체험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내셨고, 서문강 목사님이 영적 체험, 회심에서 임종까지라는 책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 제가 번역본은 구할 수가 없고, 그 원문을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보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런데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순종하고 물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교만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탐욕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시기와 불만과 분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구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리고 또 이것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 지식에 자라나지 않는 영적인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갖지 않고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 주신 자유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자유를 잘못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 드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당연히 알고 모르지 않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이야기는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내용은 앞뒤가 매우 비슷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5절에 가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더 지으면서 살 수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말에는 그저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cause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Because we are not on the law.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but on the grace.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죄는 성도의 삶에 끼어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일까? 사실은 이 죄가 우리 성도의 삶에 여전히 위협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죄가 더 이상 성도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고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강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통치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5장에서 죄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주장을 이제 말꼬리를 물고서 그래?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 죄를 계속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릇된 주장에 관하여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성도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든지 또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것과 대적하여 믿음으로 싸우고 버티고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죄가 거침없이 왕노릇하던 상태에서 이 죄라는 그런 폭군의 휘하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죄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만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그렇게 버티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죠. 죄의 세력을 극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린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도의 삶에 죄가 넘어뜨리거나 이기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도덕적인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을 더욱더 부각시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하나의 죄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담대히 이겨나갈 만한 그런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라는 말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며 그럼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침해하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 새로운 힘과 담대함으로 자유롭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자유롭게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라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이 찬양팀의 그 찬양 제목이 은혜 아래 있네입니다. 간단한 노래인데 로마서 6장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라는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은혜 아래 있네라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라고 선포하고 또 은혜 아래 있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죄에 대항하여 그 세력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소개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알고라는, 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단어는 알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번째는 여기다입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단어는 드리라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드려야지 죄의 지체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이어져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첫 번째는 알라, 두 번째는 여기라, 세 번째는 드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알고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언어의 이 아래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 up and down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위아래, 위아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위아래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봉준호 감독이 여러 가지 그런 은유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은유가 위아래 은유입니다. 그래서 위는 지배층, 잘 사는 상류층, 아래는 피지배층,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 내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흘러내리고, 또 지하에서부터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인간의 상류층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위와 아래라는 그런 위아래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은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뭘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다스림, 통치와 지배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예수의 통치하심, 바로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말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ogether,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합하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nder grace는 in grace와 같은 맥락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도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의 중심 맥락은 너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너희에게 임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음을 잊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과 같고, 또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더 이상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며, 그리고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We live by grace.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에 치중해서 알고 있습니다. We saved by grace.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강조하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We live by grace.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saving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living by grace,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의 이끌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오히려 민감하게 저항합니다. 죄에 대하여 저항하며 싸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은혜는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죄짓지 않도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그런 진짜 은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래서 작은 죄의 유혹에도 능히 이기고 강력한 그 죄의 권세를 한 주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승전보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